안녕하십니까. 고대아시아 기독교 연구소장 김영일 목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경교에 대한 개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동방 기독교가 어떻게 당나라에까지 전달되었는가의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경교경에 나와 있는 경교 신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교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이 경교도들이 당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딪힌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 환경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경교도들이 당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경교도들은 상당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강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술이라든가 상술 뭐 이런 것들은 경교도들을 따라서 잡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었지요. 그런데 이런 경교도들이 당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 뭐냐면 바로 유교, 불교, 도교라고 하는 그런 당대의 유명한 철학적 체계를 또는 종교를 갖다가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런 당면한 과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경교도들은 이런 유불도를 뛰어넘으면서도 또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또 이 경교도들은 로마에서처럼 이렇게 이 유불도와의 그 역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불도와의 관계를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서방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로마에서 먼저 헬라 철학에 부딪히게 되어지지요. 그랬을 때 이 헬라 철학에 대한 교부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 헬라 철학은 기독교로서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모두 다 배척해버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의 사람들, 특별히 클레멘트와 같은 사람들은 이 헬라 철학을 기독교 안에 끌어들여서 도리어 기독교적으로 선용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펼쳤던 분인데, 결국 로마의 서방 기독교는 클레멘트와 같은 사람들의 부류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도 나타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교도들은 그 애초에 당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유불도를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불도는 이미 당나라의 주요 중심 종교였고, 이 유불도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에서의 선교 사역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교도들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변증과 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불도를 갖다가 유불도의 사유체계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독교적으로 변증을 하면서 또 경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주력을 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 이 사람들은 몇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째는 유불도의 그 사유체계와 기독교의 사유체계가 같은 개념을 가진 경우에는 신조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예를 들면 지수화풍과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는 사대라고 하는데 경교에서는 사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특히 성령을 나타내는 정풍, 양풍 등의 용어도 경교도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둘째로 동일한 어휘를 사용할 때는 개념을 달리함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교도들은 윤회나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윤회나 해탈이라는 용어 그 자체만 보고 경교도들이 윤회나 해탈을 믿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경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교 문헌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이고, 경교 문헌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윤회나 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정작 윤회나 해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윤회나 해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관용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교도들은 동양적 사유체계를 가지고 기독교 신학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지인 삼재의 사유체계를 가지고 삼일체를 묘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천은 성부, 지는 성령, 이는 성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넷째로 경교도들은 격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격의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도교의 형태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부처라고 하거나 세존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하늘의 다양한 천군 천사들을 아라한, 뭐 이런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뭐 어쨌든지 간에 이런 용어들이라든가 사유체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경교도들은 이제 기독교 신학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론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론을 우리가 이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를 중심으로 살펴볼 터인데, 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는 원래 덕종 때 세워진 거라 그랬죠. 원래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 이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경교도가 있었는데, 그분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 당나라 시대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의 공덕비를 세우거나 어떤 걸 특별히 기리려고 할 때는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신앙 체계를 갖다 기록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양에서 발견된 경단기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앞에 이 경교 문헌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도 그래요. 앞에서는 당시 경교도들이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신앙 체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뒤에 이제 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공덕을 갖다 기리는 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에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쓴 이 경교 경의에 보면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이 신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상현 진적 선선이 무원, 요연영허 후후이 묘유, 총연추 이 조화 묘중성이 원존자, 기유와 삼일묘신 무원진주 알아가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약, 월약 상현진적 선선이 무원. 그래서 여기서 월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 뭐 이 정도의 감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상현진적 선선이 무원, 이 말은 항상 그러하시며 또 태초부터 계시되 원이 없으시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시도다,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연진적이라고 하는 말이 대체 뭔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장자, 외편, 변무에 나오는 말인데 변함없는 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현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자면 항상 그러하다, 이게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 도교에서 말하는 이 변함이 없다, 항상 그러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도교는 그 자체로 자연 질서와 자연 질서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관념적인 어떤 영적 질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실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의 질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태초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처음부터 영원히 변함없는 분이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도덕경 제1장에서 나오는 도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동양의 사유체계는 서양의 사유체계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특별히 당대의 사유체계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양하고 좀 달라요. 서양은 자연과 하나님을 엄격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안 그래요. 동양은 원래 그 샤머니즘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자연을 이런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흔히 자연천이다, 인격천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 하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 저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하늘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현이라고는 항상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 있어서는 자연의 질서는 항상 변함이 없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또 다른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 정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뭡니까? 자연 자체가 하나님을 가시화시켜 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경교도들은 자연이 변함이 없고 계속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런 정도로 상현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현 진적에서 진적이라는 말을 보면은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의미를 갖죠. 적이라는 말은 적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적적하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이 진실로 적적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적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아함경에 나오는 말인데 부처가 열반에 들어간 경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열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생멸이 멈추고 고요하며
집착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계도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고요하신 분이다. 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변동이 없으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이러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러지요.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어떤 변화가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또는 어떤 정적인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현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글자 그대로 변함이 없는 도 자체이며 최고의 안녕의 경지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또 항상 고요한 상태에 계신다.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뭐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갖다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서이무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경이든지 동양이든지 간에 같은 글자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계시록 9장 16절에서도 보면 동방군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2만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2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1억, 만 곱하기 만에서 1억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수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만이 두 번이기 때문에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선선이 무언 그때 선을 두 번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처음이라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태초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태초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은 여기서 무원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만물의 시작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양 철학에 있어서 태초에 있었던 건 태극이라고 그러는데, 그 태극 이전에 있었던 건 이제 기라고 그러지요. 이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기 이전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이 그 원에서 이제 기가 나오고 기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이제 뭐 음양오행이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원이라 그럽니다. 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태초지만은 어쨌거나 시작점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무원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선서이무원, 이것은 태초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시작이 없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태초이지만은 시작이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 대종교에서 쓰고 있는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천부경의 앞에 보면은 일시무시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본 뭐 이렇게 되는데 일은 시작이나 무시일이다. 그래서 시작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이지만 시작이 없는 일이다. 일은 시작이지만 시작이 없는 일이다. 이게 상당히 기독교적인 표현이지요. 그래서 그 동양에서는 이 시작을 나타낼 때 그 시작을 갖다가 없는 시작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작이 없는 시작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그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의 출발점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종교적입니다. 비신앙적이지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이 꿈을 꿀 때 보면은 꿈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느 경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내가 몇 살 때 어디서 살았고 뭐 이런 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어느 한 순간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에 젖어든단 말입니다.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존적입니다.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실존이에요, 실존. 우리는 가끔 과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믿기 때문에 과거를 그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만물이 물에서 나온 줄을 아노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시작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근원을 따지지 말고 현재 실존적으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론도 없고 논리도 없는 거예요. 원래가 이게요. 그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진짜 신앙이지 뭐 과학이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저는 창조과학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수고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뭐 그것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탕이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할까? 신앙에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신론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상현진적 선선이 무원.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지만은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그 완전하신 분, 태초로부터 계신 분,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요연영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연영허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렇게 표현되죠. 거룩하시고 맑고 깨끗하시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요연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장자의 지복유편에 보면은 부도 요연 난 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라는 것은 아득하여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연이라는 말은 아득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득하다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물론 저는 동양 철학이랑 서양 철학을 잘 아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서양과 동양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양은 이성 중심이에요. 이성주의입니다. 반면에 동양은 정서주의예요.
자, 이성주의와 정서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서주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때로 정서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서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은 그러나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가 무수히 많다라고 그러지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서를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근데 언어가 한정이 되게 되지만 정서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정서주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를 갖다가 글로써 표현을 하려고 그러지, 그랬다가 우리 정서를 담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표현을 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만 아는 거지요. 근데 요연이 그래요, 요연은 아득하다. 그래서 아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냥 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으로 알기가 영 애매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부분이나 희미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연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라는 말은, 영은 이제 영이지요. 그래서 허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태초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허라고 하는 말을 혼언이라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해 비어있는 상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의 그 상태를 보면 텅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어있는 상태를 허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비어있다. 근데 이 영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동양적 사회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것은 또 가득 차 있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어있다라는 말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과 어떤 점에 있어서 같은 의미를 갖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고리를 입을 때 보면 여자들이 특별히 저고리는 흰색으로 입고 치마는 검은색으로 입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위에는 흰색, 아래로는 검은색을 입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이 검은색은 우주의 색깔입니다. 반면에 흰색은 빛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텅 빈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암흑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암흑 상태에 빛이 비치게 되어질 때 이제 빛의 어둠을 갖다가 정복을 해가는 거예요. 이걸 영이라 그럽니다. 찰영이라 그래요. 찰영. 가득 차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주 어두웠다라는 말이지요. 근데 그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빛은 모든 존재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이제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이 빛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뭐 우리나라 상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빛을 동일시하지는 않지요. 근데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하나님과 빛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상제라고 그러죠, 상제. 그래서 인격천과 자연천을 같이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요연영허라고 할 때 이 영허라고 하는 말은 태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비어있다. 영이 비어있다는 것은 반대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연영허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소리냐면은 하나님은 아득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영적으로는 태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연영어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후후이 묘유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후후라고 하는 말은 앞에 선선이 무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선선이 무언가 대꾸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선선은 태초를 얘기를 한다면 후후는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종말까지 묘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을 쓰지요.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 이게 이제 후후인 묘유란 말. 선선인 무언, 후후인 묘유. 이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지는데 이게 이제 그 후후인 묘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묘유라는 말을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묘유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묘유라고 하는 말은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글자 그대로 하자면 묘하게 존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불교 용어로 보면 불교는 이 묘유라는 것을 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공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끊임없이 창조하고 발전, 진화하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 묘유라고 얘기를 해요.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묘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도교의 도덕경 제1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이게 왜 이 도덕경이 중요하냐면은 경교가 당나라에 때 전파되어졌을 때 당나라의 국교는 사실상 도교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당나라의 황실의 조상이 노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교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 중에 도덕경은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이때 이 당나라가 고구려나 백제 같은데 이 도덕경을 전파했다라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덕경에서는 이 묘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도덕경 제1장을 한번 좀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고상 무욕 이광기묘 상류욕 이광기요 차량자 동출 이명 등이 지연 동의 지연 현지 우현 중요 지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는 천지의 시작이라 하고 유는 만물의 의미라 하니 그러므로 항상 무욕으로서 그 신묘함을 보고 항상 유욕으로서 그 끝을 보러 한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곳에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르고 함께 현이라 일컫는다. 현하고 현하니 모든 신묘함의 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명천지지시. 즉 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시작을 일컬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천지의 시작이 뭡니까? 천지의 시작은 암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녘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천지는 암흑에 갇혀 있는데 그게 이제 천지 지시예요. 근데 이 암흑 속에 빛이 비치면서 이제 개벽을 하잖아요. 아침이 열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묘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편 이 묘를 유발하는 것은 뭡니까? 빛이죠.
즉 어둠 속에 빛이 비침으로 인하여 땅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을 이제 모든 만물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만물 지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묘유라고 하는 것은 암흑의 세상에서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갈라지며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태를 공이라고도 하며 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 공 속에 빛이 가득한 상태를 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허영과 묘유는 사실상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즉 만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묘유는 황혼을 통하여 무로 돌아간다. 그리고 유와 무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주상멸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오늘날에 와서는 뭐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형이상학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먼저 사람들은 뭘 가지고 도를 얘기를 했냐면은 자연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연에 있어서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새벽이란 말입니다. 빛이 나타나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모든 만물의 시작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어찌 됩니까? 계속 반복이 되지요. 이걸 뭐라 하냐면 상주상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있지만 항상 멸한다. 또 항상 멸하지만 항상 존재한다.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뭐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반복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영원성의, 즉 영생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윤회가 나오는 거죠. 윤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적 사회에서는 사실상 우리 사람의 삶도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고 이렇게 해서 거듭되어서 반복이 된다. 이게 이제 동양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경교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선히 무언 후인 묘유도 그런 뜻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교도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 불교나 도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교문헌에서 얘기하는 상주불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선원지 본경에 보면 상주불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상주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멸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교도들은 왜 이렇게 그 불교나 도교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자연 만물을, 자, 불교나 도교는 자연과 하나님과 만물, 신과 그 만물을 어쩐다 그랬어요? 동일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인격천으로 부르고 어쩔 때는 자연천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경교도들은 안 그래요. 경교도들은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나 도교에서 믿는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된 것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피조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피조된 것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불교나 도교에서 봤을 때는 도는 항상 상주상멸을 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은 보였다가 안 보이고 안 보였다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주불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은 상주상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 방식, 그래서 만물의 존재 방식은 상주상멸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상주불멸이 된다. 그래서 항상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낙양의 경단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낙양의 경단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시물의 미래지경. 그래서 무시미래지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시작이 없으시며 장차 오실 분,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들어가게 되면 3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총연, 추위, 조화, 묘중성이 원존자. 그렇게 이걸 해석하자면 신비롭게 권세를 행하심으로 거룩한 이들을 다스리시는 원존자이시니 기유와 삼일묘신 무원진주 알아가여 그는 오직 우리의 삼일묘신 시작이 없으신 진정한 주 어라시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총연추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현은 앞에서 말했지요. 무와 유의 동시적 존재.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는 것, 우주가 갈라지는 것, 이걸 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현묘하게 어쩐단 말입니까? 이제 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건데, 총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어떤 주권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묘하게 어떤 중심을 다스리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현묘하게 권세를 행하심으로써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근데 권세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무와 유의 동시적 존재에 대해서 도덕경에서는 중묘지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뜸으로 어둠이 깨어지고 만상이 드러나고 저녁에 해가 지고 만상이 가려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총연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연 자체가 아침과 저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스리신다라면 주권을 가지신다. 그리고 조화를 일으키신다 그래. 그러면 조화를 어떻게 일으키시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화, 묘중성이 원존자.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 다스리신다. 조화를 이루신다. 묘하게 창조하신다라는 말이지.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자를 천군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거룩한 자들을 이제 다스리시고 또는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행하시는 원존자. 이 원은 아까 그랬죠. 무의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점이라 그랬죠. 태초부터 존귀하신 분.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는 창조인데 어찌 보면 천상지계의 창조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거룩한 자들을 창조하신 원존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기유와 삼일묘신 어라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삼일묘신이라고 하는 말의 중에 그는 오직 우리의 삼일묘신이다. 그리고 어라하, 오직 우리의 삼일묘신 어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삼일묘신이라는 말이 사실은 중요해요.
뭐 이 삼일묘신이라고 하는 말이 대체 뭘까? 여기서 이 신자를 보면은 신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신을 나타내는 귀신 시인을 써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귀신 시인을 쓰지 않고 몸신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왜 몸신자를 썼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종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 경교의 다른 문헌인 종경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여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의 묘신 황부 아라가 응신 황자 미시가 증신 노가 령구사 기상 삼신 동기 일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을 글자가 해석하자면 뭐냐면 경배드립니다. 기묘하신 몸 성부 어라하 그 다음에 시연하신 몸 성자 메시아. 그 경교도들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메시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경교도들이 안디옥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증신 노가령 구사. 여기서 이제 증신이라고 증거하시는 신, 노가 영구사. 이제 이 말은 이제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 삼신 동기일체, 세 몸이 함께 일체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 된다. 이 세 분의 몸이 하나가 한 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체라는 말과 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체라는 말은 어떤 뜻이고 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은 이 당시에 삼일철학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삼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당시에 보다도 일지가 한서 율력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극 원기 함 321 이런 말이 있어. 함 321. 이거는 태극의 원기가 3을 합하여 3을 포함하여 하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이제 그 천부경에 일석삼극 무진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된 동방의 그 사유체계인데 이걸 삼수분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삼수분화는 그 우리나라에 아주 그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 이게 삼수분화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그 첨성대를 보면은 3의 구조로 모든 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수분화 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삼수분화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에서 셋이 되고 셋에서 아홉이 되고 9에서 27이 되고 27이 8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연의 질서를 갖다 설명하는 게 천부경인데,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삼위일체는 이 삼일철학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유사한 것이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 삼일묘신이다. 그렇게. 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삼일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셋이면서 하나이면서 셋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묘신입니다. 묘신, 몸이단 말이에요. 몸. 자, 왜 몸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신이라는 말을 귀신 신자를 쓰지도 않고 또는 이 체를 갖다 쓰지도 않고 몸신자를 썼느냐라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먼저 신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한번 봅시다. 신이라는 게 뭔가 귀신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황제음부경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부지기 신지신 불지기신
지소이신. 사람들은 신의 신령스러움은 알지만 그 신이 신이 된 바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자의 성리대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호는 신이 성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당태종이 썼다고 하는 진사비와 온탕비에서도 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리유의 미구. 신리는 그 간이 힘을 다하여 연구하라. 기신미 정락화 힐안경 태감 태강석하 범조 홍연 등 모벽. 그 신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꽃을 떨어뜨리고 언덕을 염색하며 이끼를 가볍게 하여 바위를 감싸게 하고 노을을 아름답게 하고 아침을 붉게 하고 연기가 오르고 내리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실은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하나의 원리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바람 소리란 말이에요. 비와 바람과 소리. 비의 양으로서 빛, 또 소리의 양으로서 천둥, 진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뭐 바람의 양으로서 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신이에요. 원래 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로 얘기해 흙과 같은 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삼일묘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의 몸이다라는 게 돼버려요. 자, 이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죠. 이건 일신론이죠, 일신론. 자, 그 다음에 삼일묘신 냈을 때 신을 만일 귀신신자를 쓰면 어찌 돼요? 이건 삼일은 세계의 작용, 묘한 작용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양태론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일묘신의 때 신이라는 말을 귀신신자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체라는 말도 일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쓰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몸신자를 썼는데 몸신자는 뭐냐? 몸신자는 우리가 한문의 사용 용도를 보면 대부분 육체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육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낼 때 쓰는 게 이 몸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분. 그러니까 어떤 위격을 나타내는 말이 몸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교도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삼일묘신이라고 하는데 이 삼일묘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한 분이지만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지만은 묘한 어떤 그 위격을 가지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가 경교 문헌을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삼일묘신의 관점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경교의 다른 문헌인 서청미시소경이나 일신론을 보면 천존이라는 말도 쓰고 일신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막 교차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성부를 나타낼 때 천존이라는 말이 쓰이고 어쩔 때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천존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도 제2의 신, 제3의 신도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존은 일신 있는 곳에 함께 있다. 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교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갖다 이렇게 조심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 경교도들이 동방 기독교든지 서방 기독교든지 사실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나눠진 것은 AD 5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서방 기독교나 동방 기독교가 같은 교리적인 어떤 공유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삼일체 교리 같은 경우는 같이 서방 기독교하고 동방 기독교가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삼일체 교리를 너무 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잘못돼 갖고 그냥 이단으로 정제돼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삼위일체 개념에 대해서는 동방 기독교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방 기독교도들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조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동방 기독교도들을 갖다가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2다인이 3다인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언행인 거죠, 사실은. 한문을 모르고 사유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동방 기독교들의 그 신학적인 면을 보면은 굉장히 기독교 정통이에요, 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원진주 아라가. 그래서 아라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라하지요. 그래서 어라하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이 경교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쓸 때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할 때 엘로힘, 이것을 많이 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무원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원진주라는 무원은 앞에서도 나왔죠. 원이 없으시다. 시작이 없으신 분. 진정한 주인. 그래서 시작이 없으신 진정한 주인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진정한 주 엘로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그 선언본경에 보면은 선언본경 1장 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인태아라가 계무계리 생무 우원 심장화자 연호는 비론성무 동령허공 메인연기추 자연적의 사본 인연배위 감성 부판 삼나삼생 취리 세세명사 무역임지 각사상성 교여반무 진체.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크신 나라로 인해 무를 열고 다름을 열었고 원을 낳았다. 마음의 더러움을 감추는 좋아하는 자연이 혼원하여 원을 내고 물을 내었으니 허공의 영을 움직여 인연의 기축을 사고 자연의 저작물은 사본이 되고 인연의 작은 정감의 수레가 되어 삼나 삼생 칠이를 헤아려 판단하고 모든 이름과 개수를 씻어내었다. 무의 힘이 맡겨져 각자 서로를 사용하여 성취를 이루고 없음의 참 본체로 돌아가도록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언본경에서 그 경통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창조 전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들은 그 사실 오리게네스의 원리론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물질도 지성적인 세상도 성자의 아버지에 의해 태고에 창조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유일하신 원리인 성부만 있었다고 기술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으로 둔다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가 대표성을 갖는다는 뜻이지, 그 성부만 존재했고 성자와 성령은 안 계셨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교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몸과 혼이 있듯이, 일신론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만 사람에게는 몸과 혼이 있듯이 자연은 육체이며 하나님은 그 육체의 혼과 같은 존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주가 존재해야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주가 없어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셔서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지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무원진주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삼일묘신이 우주 이전에 존재하셨고 우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주장인데 이것은 자연천과 인격천을 동일시했던 동양적인 사유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론의 의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 또는 존재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태초에 계시다. 근데 태초라는 게 어떤 거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시발점이 원이라 그랬죠. 근데 그 원도 없는 상태. 사실 어찌 보면 히브리어보다도 한문이 그 어떤 신학적인 걸 설명하기에 더 요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도와도 구분이 되어 있다. 반면에 유교나 불교, 도교와 같은 것들은 자연 만물 자체를 신으로 보았다. 하나님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천과 인격천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교도들은 이것을 엄격히 구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경교도들이 비록 이 유교와 불교, 도교의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경교 신학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이 굉장히 교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경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우리가 경교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